네, 오늘 오후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거기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다윗이 어디에 머물러 있을 때라고 그러죠? 유대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는 두 번의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정확한 잘 몰라요. 사울 왕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던 가운데 유대 광야에 원신한 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정치적인 반역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댄 거죠. 그때 다윗이 자기 아들과 한판 승부를 벌이지 않고 유대 광야로 피신한 적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사울 왕 때를 말하는지 아니면 압살롬이 정치적인 반역을 했을 때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머물고 있는 그 유대 광야는 그 중반절에 보십시오. 1절 중반절에 보시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 유대 광야를 한번 가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유대 광야는 사람의 생존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물이 없어요. 사람이 물이 없는 곳에는 살 수가 없거든요. 유대 광야는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에요. 거기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사방팔방이 다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예.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아무리 사방팔방 그 유대 광야를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자기가 살아날 길이 열린다고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전부 기도 내용 아닙니까? 그가 그 물이 없는 유대 광야에서 기도한 거는 그냥 탄식을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최악의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내 편이 돼 주시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확신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마치 물이 없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도 되고 우리의 삶의 도전도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가 보여준 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벤치마킹을 한다면 우리도 물이 없는 유대 광야 같은 환경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다윗이 노력을 했어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갈망했지요. 1절 말씀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예, 최악의 상황에서 다윗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이 뭔가? 정말 놀라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모든 것이 자유롭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도 다윗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지금 최악의 상황,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상황 아닙니까? 최악의 상황 속에서 똑같은 고백을 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진짜 백의 믿음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을 향한 환경은 극과 극으로 바뀌었잖아요. 환경을 완전히 최상에서 최악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 고백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간절히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환경이 닥쳐왔을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나도 너도 다 믿음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분 나빠도 그냥 있는 혈기 없는 혈기 다 부리시고, 믿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냥 불평 원망을 털어놓고, 이런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심지어는 막 하나님의 생사를 확인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생사 확인 안 하셔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옆 사람 얘기해, 당신이 뭐 때문에 하나님 생사를 확인합니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가 최상의 상황이 있을 때 고백했던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했을까요? 그것은 최상의 상황일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고, 최악의 상황인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갈망이 안 되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이 최악의 상황, 이 죽음의 구덩이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갈망했던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2절 말씀 보셔요.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니, 유대 광야라니까요. 물이 없는 유대 광야,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유대 광야, 최악의 상황, 거기에 있는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성소에서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는, 주님의 성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평안하고 자유로울 때 거기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기도 성소. 내가 지금 최악의 상황 속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지만 여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도 성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의 믿음은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에게서 볼 수 없는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망을 품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지만 한나절이 가기도 전에 그냥 어려운 상황이 밀려와서 우리의 탄식이 터지는 경우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오늘 좋은 일이 있으리라 기대하고 하루를 출발하지만 그 하루 해가 지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수시로 밀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바로 물이 없는 유대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찾아온다고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좋은 일이 천지백갈입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이런 상황들, 이런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며, 내가 자유롭게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만났지만 여기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가 막히게 손을 뻗어 다윗을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격려하세요. 하나님을 더 갈망하세요. 목이 마르도록 갈망하세요. 애절하도록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도우셔도 그만, 안 도우셔도 그만, 배째라 이거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다윗이 그 물이 없는
황폐한 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뭘 했는가? 따라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3절 4절이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3절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고백이에요. 뭐냐? 주의 인자하심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들겠습니다. 서로 격려, 손 들면 살려줍니다. 손을 들면 살려줍니다. 손 들어 할 때 왜 들어? 그러면 죽어. 총구를 겨누고 손 들어, 그런데 손 왜 들어? 그러면 빵빵 쏜다고요. 근데 손 들어, 그럼 손 들면 살려줍니다. 아멘. 얘기하세요. 옆 사람도 얘기하세요. 옆구리 쥐어 박으면서 얘기하세요. 손 들면 살려줍니다. 왜 그렇게 손을 안 드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렇게 손을 안 드세요? 손 들면 살려주는데. 다윗이 왜 손을 들었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내가 여기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물이 없는 유대 광야를 내가 탈출할 수 있을까? 한 줄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께 손을 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더욱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의 끝자락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끝자락이, 고난의 터널이 짧게 끝나는 사람도 있고요, 고난의 터널이 길게 무한정 길게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길게 펼쳐지는 사람도 있어요. 고난의 터널을 빨리 통과할 수 있는 최상의 비결이 뭔가? 주를 향하여 손을 드는 겁니다. 손을 들면 고난의 터널이 끝지점이 보인다고요. 아멘.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더욱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고난의 끝자락을 보이게 하십니다. 그거는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간증을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11장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욥기서 11장. 욥기서 11장 욥기서 11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13절 시작.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마음을 똑바로 정하고 주님을 향해 손을 들 때, 뭐 할 때요? 손을 들 때.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보시죠. 16절로 가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환난이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흘러감 같이 흘러갈 것이며. 아멘.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며. 캄캄한 흑암이 몰려와도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어둠이 지나가고 밝은 새아침이 밝아온다. 할렐루야.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니.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고통, 괴로움 다 떠나가고 주님,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린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할렐루야. 누구도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사람은 누구도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왜?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시니까요. 아멘. 지금 어느 방송에서 프로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TV조선에 그 제목이 안아주세요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휴먼 다큐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뭐 부부간에 뭐 극한 상황까지 이혼 도장을 찍고 가정이 완전히 깨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친구간에 그냥 완전히 원수가 돼가지고 막 오랫동안 그냥 그렇게 외면하고 살던 사람이라든가, 뭐 온갖 세상에서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섭외해서 스튜디오에 초청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풀어내는 휴먼 감동 방송이거든요. 그 누가 진행했냐면 탤런트 박철이라는 사람이 진행을 했어요. 그 프로그램이 안아주세요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보고 막 감동이 팍 밀려왔던 한 장면이 있어요. 출가한 딸이 잘 사는가 싶었는데 너무너무 빚에 쪼들린 거야. 빚에 쪼들리다 보니 혹시나 시부모님이 알까, 혹시나 친정 부모님이 알까 전전긍긍하면서 돌려막기를 계속하는 거죠. 돌려막기를 계속하다가 이제 자기 한계를 넘어버린 거예요. 도저히 자기 선에서 이제 수습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기 친정 아버지를 찾아가지요. 친정 아버지는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딸이 얼마나 지금 빚에 쪼들리고 얼마나 돌려막기 하면서 전전긍긍하는지 아버지는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딸이 자기 친정 아버지를 찾아가서 실토를 합니다. 아버지, 이차저차 해서 이렇게 빚을 져서 가정이 지금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뭐 이러니까 친정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왜 이제 왔니? 왜 이제 왔니? 나는 다 보고 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내 마음에 감동이 팍 밀려오는 거예요. 왜 이제 왔니? 난 네가 얼마나 빚에 쪼들리는지 내가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이제 왔니? 그 친정 아버지가 그 고통하던 딸을 바라보며 딸이 고백할 때 왜 이제 왔니? 말씀하시는 친정 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하늘 아버지 모습이에요. 너 왜 이제 왔니? 너 진작 손들었더라면 얼마나 좋겠니? 너 진작 나를 찾아왔더라면 얼마나 좋겠니? 너 진작 내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면 얼마나 좋겠니? 진작 네가 마음을 열고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겠니?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왜 이제 왔니?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본능적으로 머뭇거리거든요. 왜냐하면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딱 지배를 하고 있어서 혹시나 나의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출가했으면 남편하고 가정을 꾸리고 오손도손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뭐 돌려막기를 해도 안 되고 대책이 없으니 그런 모습을 아무리 친정 아버지라도 그걸 이게 드러내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부끄러움, 내 안에 그 아픔, 상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이런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드러내셔야 됩니다. 드러내시면 친정아버지가 손을 써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손을 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만큼 좋은 특권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 기도의 무기를 쥐어주셨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기도의 특권을 쓰셔야지요. 언제 씁니까? 기도의 무기, 기도의 특권을 언제 써먹냐고요. 어려울 때 기도의 특권을 쓰시고, 힘들 때 기도의 무기를 쓰시고, 아픔이 있을 때 기도의 무기를 쓰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부여하신 거 아니겠어요? 기도의 특권을 부여해 주셨는데 전혀 설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손들지도 않고, 그럼 못 주자는 거예요. 내 인생 파멸로 가는 거죠.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대책을 마련하십니다. 아멘.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동행하라. 7절 8절 말씀이거든요.
자, 7절,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되소요. 나의 영혼이 주를 뭐 한다고요? 가까이 따르니. 여러분, 믿음으로 동행하라는 얘기는 어떤 사람과 동행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고민을 해결하시는 그분, 내가 수습할 수 없는 문제를 수습하실 수 있는 그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풀어내시는 거지요. 다윗은 최악의 환경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따르기 위해서 극도의 노력을 했던 거예요.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게 돼 있고 환경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환경이 좋을 때는 마음의 여유도 있지만 환경이 극한 상황에 도달하면 마음의 여유가 다 없어져 버려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 버리면 아주 많은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딱 생겨버려요.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던 사람도 환경에 어려움이 딱 닥쳐오는 순간 마음이 딱 어두워져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리가 생겨버리죠. 예배를 보이콧해 버린다든가 기도의 자리를 회피해 버린다든가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사 확인으로 막 들어가는 거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물이 없는 황폐한 땅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지만 한 줄기 빛이 보이지 않는 극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기 위하여 극도의 노력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도우시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 돕기 위해서 계신 거예요. 아멘. 어린 나이도 저도 아이기를 낳아서 둘이나 키워봤잖아요. 애들이 아프면 희한합니다. 엄마 찾아요. 애가 아픈데 옆집 아저씨 찾는 거 보셨어요? 애가 막 열이 펄펄 나고 애가 막 몸이 고러울 때 아이가 반드시 누구 찾아요? 엄마 아빠 찾는 거요. 엄마 아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죠. 힘들 때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하나님.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셔야 되지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멀리 하다가 망한 사람은 부지기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망한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코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다가 망한 자도 없고 손해본 사람도 없어요.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지만 나는 주님을 더욱 가까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 같아도 이런 다윗을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8절 말씀 다시 읽어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의 오른손이 뭐예요? 다윗을 붙잡아 주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상황 끝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될 사람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밀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해도 안 됩니다. 근데 망한 자 같아도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세우면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9절 말씀 읽겠어요. 9절 말씀 시작.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완전히 상황이 역전됐죠. 다윗의 목에 칼을 겨누고 다윗을 완전히 해치려고 했던 세력들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땅의 깊은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여러분, 다윗이 이런 일을 할 때 다윗을 그렇게 유대 광야로 막 몰아냈던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 세력들은 철저하게 다윗 몰래 준비를 했거든요.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을 막 훔치고 도둑질해가 전부 다 자기 편을 만들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준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을 팍 드러냈기 때문에요, 다윗은요 속수무책이었어요.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상황을 뒤집는다는 가능성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갈망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따르고 하니 하나님이 다윗을 오른손으로 붙들어 세우시고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들은 막 엄부에 처박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통쾌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중에 절대 멀어지면 안 되는 관계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절대 멀어지지 말고 주의 종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 상하다고 해서 막 그냥 그렇게 관계를 막 털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절대 결과가 좋지 않아요.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손짓이거든요. 너 많이 힘들지? 나한테 와. 그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내 상황에 어려움이 닥쳐왔잖아요.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왔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이 손짓하시는 거죠. 그걸 못 알아차리고 계속해서 딴짓을 하면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요. 다윗처럼 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세우신다니까요. 아멘.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내일 아침에 하루 눈을 뜨고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어떤 힘겨운 일이 닥쳐올는지 우리는 모르죠. 모릅니다. 우리 인생 한 치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다윗이 보여준 그 모습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